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에베소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다행히 2차 전도 여행 끝무렵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격려하면서 추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반대에 부딪히자 두란노라는 사람이 제공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두란노, 11절부터 20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유대인이 머무는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수신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직접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나옵니다. 누가는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기도 하지만 누가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과 말씀 사역 안에서 이미 지금 침입해서 들어온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으로 기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회개와 세례가 전파되는 것,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등 이러한 사역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의 포괄적인 주제가 계속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비난하였다는 사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자주 발생하였던 사실입니다. 모여있는 무리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서원은 강의실을 의미하며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며 수사학 스승으로 추정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주나 또는 그곳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한 것에 비하면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였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오전 11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바울이 작업할 때 사용하였던 앞치마나 땀을 닦는 데 사용한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어 치료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의 이방적인 기적신앙이 복음을 장악해버릴 위험성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나타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험 삼아 이러한 행동, 축기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기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따로 떼어내어 주술 형식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출시하기 위해서 시도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 바버에서 바 예수라라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들은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치료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시험 삼아 불렀는데 망령되어 불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스게와와 7 아들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는 행위는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구브로 섬에서도 바 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고 심지어 사마리아에서도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은 한 개의 값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버는 일삭시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바로 마술사들이 패배당하였고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마술적인 부분을 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구절은 맺은말로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이 마쳐졌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미신들과 마술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에는 여전히 미신들이 많습니다. 2008년에도 제주 영락교회에서 그리고 10년 뒤 2018년도에 제주 성안교회와 법항교회에서 저는 목회자 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전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도구를 통하여 제주도 사람들이 온갖 미신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길거리로 전도하러 나가고 관계 전도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만 당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도 훈련하는데 몇 명이나 교회에 왔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 두란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그분의 사역에 제동을 걸거나 방해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막는 모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추운 날씨에도 부침개를 구워 전도하며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